마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말씀들과 구분을 하지요. 구별을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 나오는 이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강으로 가지도 아니하시고 벌판으로 가지도 아니하시고 동네로 가지도 아니하시고 해당으로 가지도 아니하시고 그 어떤 곳도 아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단 말이죠. 발걸음을 산 위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도 예수께로 나오고 갈릴리에 사는 많은 백성들도 예수께 나오고 또 그 주변에 뭐 데가볼리나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왔을 때 마치 도망치듯 휑하니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산으로. 산위에 올라가서 적당한 곳을 찾아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무리들을 피하여 가신 것이 아니며 무리를 외면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며 자기 좋자고 자기 마음 편하자고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에게 나온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세심한 배려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인 이들을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랬는데 이 무리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 무리의 출처는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수리아에 퍼지고 그 소문을 듣고 모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각 지방에서 찾아온 나아온 무리들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수많은 무리입니다. 주님 앞에 몰려온 이 무리들을 주님이 보시고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민망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겼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예언자로서의 사역,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가 하신 어떤 사역이든지 제사장직 사역이라든지 교사로서 가르치시고 선지자로서 선포하시고 치유자로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하나로 더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무리들이 받아들이기에 쉽고 가벼움을 생각하시면서 장소도 정하시고 그리고 가르칠 내용도 정하신 것입니다. 어렵게 하고 또 짐을 무겁게 해서 자신의 권위와 지배력과 종속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 무리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가볍게, 정말로 불쌍해서 민망해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도 랍비들이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무겁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자신들의 지배력과 종속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교사들과는 다른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처지가 민망스럽고 불쌍하고 매여 있고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해줄까?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해줄까? 저들 눈에 어떻게 하면 눈에 눈물을 좀 씻겨줄까? 닦아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뭇교사들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자기들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자기들의 영역을 견고하게 구축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거기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상처 입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더 멍에가 무거워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뭐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놀랐다 이거예요.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란 말이 헬라어로는 게부라인데 게부라가 있는 거예요. 게부라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서 게부라를 느꼈고 게부라를 보았다 이거지. 권세를 본 거예요. 권세를.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이 다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권세가 있어서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이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순간 전율을 느낄 만큼 그래서 놀라고 흥분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그리고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은 더러운 영들에게 지시하니 그들이 복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무리들이 몰려온 거지요. 무리들이 찾아온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와 그의 복음에 투신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으신 마음뿐인 것이요.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이 선택한 곳, 그것은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란 말이죠. 예수 시대, 성서 시대는 지금처럼 좋은 교육 시설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좀 더 확장시키고 스피커를 키워주고 그럴 수 있는 무슨 도구가 있는 시대도 아니란 말이지. 열악한 가운데서 매우 다양하고 수요가 많은 무리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꼭 오직 육성으로만 목소리로만 그 많은 준비된 분량을 가르쳐야 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런 도움도 없이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많은 분량의 내용을 많은 무리들에게 수준 차이도 엄청난데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노인까지 지금 와서 먼저 모여와서 지금 산 위에 지금 다 찾아왔는데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 평소에 보아둔 곳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곳, 그곳이 오늘 본문의 그 산 위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맡은 일을 할 때 도구를 타다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최상의 도구를 준비하고 갖추는 그런 노력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도구가 없어도 우리가 해야 돼. 도구가 없어도 일을 잘 해내야 되는 숙명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도구를 만나는 거 좋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신 교육 목표를 그리고 이화해서 그리고 정말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장소를 물색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한계 상황밖에 안 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지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몰입하면서 산상보훈을 이들이 들을 수 있을까? 어디면 좋겠는가? 그래서 산 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두리번거려서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발견하셨고 찾으셨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하는 거지요. 그때 그를 따라서 산 위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리를 잡고 한 사람, 두 사람 또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또는 마을 주민들끼리 그렇게 둘러 앉아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보훈학교가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학교를 열었을 때 입학 자격이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 누구에게나 선별하지 않고 그 산 위에 산상보훈학교에 다 받아들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직접 보고 부르신 제자들도 있었고 구경 삼아서 한번 따라와 본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찾아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도 고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걸 양식도 해결되고 예수님 따라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되시면 뭐 한 자리씩 차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목적과 여러 지향점에 따라서 예수께로 왔을 텐데 그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산 위에 앉으시자 이들도 다 예수 곁에 예수 앞에 그렇게 한 자리씩 하나씩 이렇게 앉아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선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도 거기 있었고 책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서 산상보훈학교가 열렸고 산상보훈학교가 진행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산상보훈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범죄치 않고 시민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 내용이 산상보훈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앞으로 묵상하게 될 산상보훈입니다. 오늘 산상보훈은 서론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아마도 뜨끔뜨끔 또는 조금 메모를 해놓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무슨 뭐 녹음 기능도 없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기억하고 다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걸 또 다 기록해 놓은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산상보훈이 예수께서 하신 전체의 내용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돼요. 빠져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누군가는 메모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서 깨달아 보니까 그 말씀 너무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그렇게 몇 줄기라도 몇 자라도 적어놓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AD 8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리고 AD 80년에 마태복음서가 비로소 써집니다. 이미 마가복음서는 있었지만 마태복음서가 써질 때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의 현장에 5장, 6장, 7장에 그렇게 배정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서가 편집되고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문호라고 이야기하는 톨스토이는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산상보훈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 율법적인 것이라든지 무슨 다른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산상보훈 이 말씀만큼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류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회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산상보훈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이것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만큼 귀중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보훈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예전에도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묵상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부분의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은 진리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첩에 적고 또 벽에다 기록하고 문설주에다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만큼 오늘 본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눌 산상보훈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귀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